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정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쪽 스피커 하나가 먹통이 돼서 잘 안 들리시는 분 이쪽으로 오시면 잘 들립니다.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이 십자가 부활이거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증거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이 허풍 뜬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부활절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뭘 증거할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생명 걸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거의 10명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영은 천국에 가죠. 육신은 이 땅에 묻힙니다. 아직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땅에 묻히고 썩지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영혼과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재림 때에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일까? 성경에 보니까 그 몸은 썩지 않은데요. 쎄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주 강하대요. 육신이 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병들지도 않고 강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요, 마치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듯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못 날아요. 근데 새는 하늘을 나는 몸으로. 물고기는 물속에서 그냥 평생을 살아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뭐요? 여러분 이분도 몸 있잖아요. 그 몸이 특성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하고 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져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저 아내랑 삶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 아내랑 같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100살이 지나고 나면 죽어야 돼. 그게 너무 안타깝죠.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그죠? 그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천국에서의 삶은 지금의 삶보다도 더 행복해요. 여러분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들게 하는 거죠. 관계가 깨어져가 싸우는 거. 그죠?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참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고통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찾아오니까 우리는 힘들고 불행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지긋지긋한 것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병드는 것이 없어요. 고통도 없대요. 죽음도 없대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연약함도 없어요. 가장 완벽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관계가 안 틀어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몇 사람밖에 안 좋을까요? 그것이 천국이라니까, 그것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마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이제 우리의 영혼과 육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몸속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진 그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은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냥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일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정신이 악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일상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그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또 시체가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봤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만 보다가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서 없어진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안식 후 첫날, 우리 같으면 이제 주일 다음 날이죠. 새벽 일찍 아직도 동이 트지 않았는데 캄캄한데 가서 예수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놀랐어요. 무덤 문이 확 열려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알렸어요. 베드로 선생님, 지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놀래가지고 막 달려와요. 그 가서 보니까 진짜 없어. 근데 세마포로 샀는데, 수건으로 덮었는데 사람 몸만 싹 빠져나가고 그 세마포와 수건 그대로 몸만 싹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런 상태로 지금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갔지? 베드로하고 요한도 예수님 어디 갔을까? 그냥 궁금한 채로 이제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고 있었대요. 밖에 서서 울다가 다시 안에다 한번 들어가, 또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또 울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너무 슬프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시신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네,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예수님하고 부를 텐데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없었고, 이 여인도, 이 막달라 마리아도 어떤 믿음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물어봤을 때 그 생각을 13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왜 우냐 물어볼 때에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 데려갔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지 내가 몰라서 운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울 일이에요, 웃을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하잖아요. 우리 부활절날 안 울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울 리가 왜 울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으로,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다시 살아난다고 그만큼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사람이 죽어서는 끝이지. 그게 이성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 지난주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요, 나는 여러분 앞에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믿음도 헛거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삶이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그거 죽으면 끝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지난주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지금 마리아가 자기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현장에 있지만 영의 눈이 가려져 있고 영의 귀가 닫혀 있으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또 하나는 발편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누웠던 발 쪽에, 머리 쪽에, 그 시신을 딱 누웠는데 그 양옆으로 이렇게 딱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천사라고 했어요. 뭐 날개 달리고 뭐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고 있었으면 아마 마리아가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천사 날려가지고 그냥 영광 가운데 막 나타났으면 두려워 벌벌 떨었을 건데, 지금 흰 옷 입은 천사가 그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대답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만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앉아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바라보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천사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모두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쫓겨난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사단이 됐잖아요. 그게 사단과 그 졸개들이 3분의 1이고 남아있는 천사들이 3분의 2에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단하고 천사들하고 붙으면 늘 천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도 여러분 천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주로 사람으로 나타나요.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옷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치고 차는 다 망가지고 근데 그 망가진 차 속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 누군가가 자기를 품듯이 안아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천사가 그를 스펀지처럼 감싼 거예요. 저도 작년에 한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 불이 유독 봄에 많이 났잖아요. 비도 안 오고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게 고속도로가 막혔어요. 불이 온 천지사방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못 나가지고 전부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우회하도록.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냥 동해안 쪽으로 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뉴스도 안 보고 동해안 쪽으로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이 난 쪽으로 계속해서 차가 이제 가는 게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산속으로까지 들어간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람을 부니까 그쪽으로 계속 불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큰일 나겠더라니까. 근데 차들이 하나둘 이제 보이지 않고 이제 거의 저 혼자 차가 남았을 때 계속 제 뒤를 따라오는 트럭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최후에 이 터널이 하나 생겨 나타나는데 그 옆에 산불이 그냥 막 기세등등하게 이제 차를 삼킬 듯이 이제 붓기 시작하고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터널 안에는 그냥 연기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진퇴양난의 그 순간에 옆에서는 제 아내가 주여 주여 소리치고 있고 근데 갑자기 제가 멈춰서니까 이 트럭이 저를 쭉 따르는 트럭이 갑자기 저를 앞서더만 깜빡이를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듯이 깜빡깜빡한 트럭을 지나가네. 그 전속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저도 이제 살려면 따라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빡이를 읽고 터널을 지나가는데 아니 안개가 같이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네. 약간 불빛이 반짝이는 불빛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계속 따라갔어요. 그 터널 지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도 지나고 나서 산불이 붙고 있는데 계속 한 10분 동안 거의 뭐 속력을 아주 내다시피 해서 따라갔는데 한 10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산불이 이제 나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겨우 빠져나오고 좀 있다가 그 트럭은 오른쪽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제 혼자 남은 거죠. 그래서 제 느낌에 하나님 보내준 천사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장 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눈이
닫혀 있고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울고만 있었어요. 왜 우냐? 왜 우냐? 먹기 위해서 왔는데 왜 우냐?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여서 지금 제가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14절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대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마리아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기 전의 몸과 부활하고 나서의 몸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영체와 육체로 있던 그 몸이 확실히 달라졌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지금 마리아에게는 영의 눈이 뜨여지질 않는 거예요. 슬픔에 잠겨가지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시각, 청각, 미각.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각들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게 되고 그것을 느끼고 보고 깨닫고, 아, 사람이 어떻고 이 세상이 어떻고 아름답다, 슬프다, 힘들다, 뭐 이런 이제 느낌과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오감이 고장 나 보세요. 만약에 청각이 고장 났다.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시각이 고장 났다. 여러분,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후각이 고장 났다.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미각이 고장 났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몰라. 삶의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라도 고장 나요.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 고장 나버리면 여러분 우리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영적으로 고장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가 없어. 육의 눈으로 밖에 못 보고 육의 귀로 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5가지 오감으로 생활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오감이 아니에요. 100개, 200개의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그런 감각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5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덧입혀지면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면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이 닫혀 있어도 그 문을 통과하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의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살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육의 눈으로만 보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상태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앞에 계신데도.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야 되는데 뭐요? 동산직이니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진짜 어디 났냐고 그 빨리 다시 원상 회복시키라고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가 거듭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지금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눈앞에 보여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단지 자기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육체의 그 오감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면 나의 영의 눈도 열리고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감각이 열려가지고 지금 오감이 아니라 100가지 200가지의 놀라운 영적인 감각이 우리 속에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마리아를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이제 직접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야. 이때 예수님의 음성은요 얼마나 친근하고 친숙한 음성이겠어요. 야단치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친근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왜 울고 있냐. 지난날에 죄로 말미암아 참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이 마리아 그는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지만 아직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제서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시네. 예수님의 음성. 처음에 15절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냐 누구를 찾고 있냐라고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다가 마리아야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가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자꾸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초청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라보니 그러죠. 라보니. 뭐야? 평소에 그가 부르던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선생님. 그 친근한 예수님의 음성에 그가 이제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그가 사모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 등장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슬픔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물밀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막 두 손 들고 두 팔 벌리고 달려가지 않겠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 있다가 만났을 때 막 달려오잖아요. 그 모습처럼 이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막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용접한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이상 그야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귀신 들려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침받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님께서 달려 나왔는데, 죽은 시신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비로소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를 가졌다면 그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랄 때부터 여러분 필요를 아버지가 다 채워주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이드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필요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리고 네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했고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될 것이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이니까 그 놀라운 사실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약해지고 힘이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엄청 고민했겠죠. 그러나 그가 다음날 아침에 당당하게 일어난 아침에 때를 쓰고 그냥 안 간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무리아 산에 장작을 이제 이삭에게 매게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3일길을 갔어요. 가다가 이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거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누구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까? 누구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고 올라가면서 종들에게는 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는.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어요? 부활 신앙.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흩어진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와요?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영광의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비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과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생긴다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게 진정한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혈연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힘듭니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 땅이 끝나고 이제 저 하늘나라에 부활해서 우리 모두가 간 그날, 그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혈연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피로 뭉친 하나님의 새 가족들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거란 말이에요. 그곳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죽음 없어요. 그는 영광의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리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신앙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부활을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드라마틱한 역전극이에요. 부활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이제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그 모습,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17절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예수 부활을 믿고 그 예수의 부활 때문에 다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주고 어떤 소망을 가져다주고 어떤 힘을 가져다주는지를 똑똑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